질문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에 그리고 그 무언가가 나의 심장을 뛰게 하거나 그리고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으로서 내가 무엇인지 규정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이것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는 질문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인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인 죽고 목 사는 커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커플이 헤어졌습니다. 그 이별의 슬픔 속에서 그 한 이별의 아픔을 고백하는 노래의 가사 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만큼 사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해서 묵상하기 좋은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스스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계속 있을지 아니면 풀려날지 여기서 죽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나가면은 어떨까? 여기서 계속 있는다면 어떨까? 내가 아니면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여기 계속 있거나 나간다면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것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과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가 바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썼으며 자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을 원했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활동과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으며 자신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자신의 행동의 근간을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더 살고 덜 살고 내가 10년을 더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바울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살아가는 것, 죽는 것, 그 단순히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삶과 아니면 그 죽음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단순히 우리의 삶을 설명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행동의 동기가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 사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내가 이것으로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동기와 욕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그 영광의 경험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뒤로 가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제일 앞에 모시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한번 만나 주신다면은, 혹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이렇게 내보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한번 그렇게 나타나 주시면은,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서 한번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은 나도 한번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뒤에 있을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기에 바울은 21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저 생존해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반대 차원에 놓인 죽음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부정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개념입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 개념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까이에 두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완전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달리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죽음은 인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정복되어진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한 것을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미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도 그리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근간이 되어서 바울은 이 약속 위에서 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거나 가장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죽음도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며 그 후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 초점이 죽음 자체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떠올릴 때 항상 반드시 죽음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그 천국을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목이 말라서 잠시 자다가 깨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물을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갈 때에 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무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앞에 문이 있구나, 문을 열어야지 하고 문을 열고 가서 앞에 냉장고가 있구나, 냉장고에 문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문일 뿐입니다. 자동으로 열고 그냥 앞에 있으니까 열고 또 냉장고에 가서 앞에 있으니까 열고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물에만 우리의 신경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천국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에 여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험이 바울의 일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어서 바울의 일생을 이끌었습니다.
그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인데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죽음이 무서운 것이거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내가 희미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나에게 죽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단순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내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같이 알리고자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걱정하고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나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옥에 갇혀서 못 나올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여기서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 계속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익을 누릴 건가,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것이 그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그 대상을 옮겨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바울의 고백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사는 것과 우리의 죽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함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라면은 바울의 이 고백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이 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유익함은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년을 더 살고 우리가 20년을 더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10년을 더 살려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잠시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올까? 우리는 이것으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나의 삶, 나의 존재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에 매여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은 그저 죽음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 대한 생각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바울이 고백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감이 주 안에서 살아감이 됐고 그 살아감의 끝날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